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님의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복을 사업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은 복을 갖고 있다라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확실하고 유일한 교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실천함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킨 그 결과가 산상설교에서 복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 없이는 그런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악행을 중단하고 선하기를 배워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주님의 그 산상설교의 그 가르침들은 복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5장에서의 복,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또 7장에서의 황금률, 이런 것들은 항상 반복해서 이거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행복하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혼자서 의문을 갖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마음을 마치 연약한 마음이나 겁쟁이 같은 마음, 마음이 유약한 상태,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의미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약한 존재임을 실감하고 주님의 도움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존심과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나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후회하고 이것을 다시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해를 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차라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본다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온유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의 그 본래의 뜻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집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땅속에 깊이 기초를 파야 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건축학자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예.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예. 또 반석이라는 것은 주님의 진리죠. 주님의 진리. 모래가 뭡니까? 모래는 인간들의 의견, 인간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왔어요.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불었어요. 많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겪게 되는 시험과 시련들이 찾아온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그 진리를 신뢰하고 항상 그 주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인격의 집을 짓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생각하고 느끼고 언제나 노력하면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겪게 되는 거,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예.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시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천국의 인격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선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을 하셨지만 이것의 목적은 나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예. 그러면 주님이 우리 집안에 거주하게 되시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계심으로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이, 행복의 원천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느낌이고, 이건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는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 정말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당시에 민중들에게 말씀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산에 올라가듯이 산에 올라가야 돼요. 좀 더 주님과 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산으로 오르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없이는 주님의 산상설교, 산 위에서의 그 설교, 그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을 높이 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뜻에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복 있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복 있는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들어 올립시다. 내 마음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행복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의 계명의 성취입니다. 성취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할 때 그 계명을 지킨 결과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들 안에 특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